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냐, 우리의 혼, 이 견고한 혼, 우리의 가치관, 우리 가치관에 쩔여있는 우리의 이 혼을 이 말씀이 쪼개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동기까지 알아서 누구를 고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짜를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분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말씀을 봐서가 전제된 믿음이 아닌 확증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분이 진리이며, 이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아침,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요, 멸망시켜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이 생명과 평강은 어떤 생명평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어떤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이 느낌과 감각 기능으로 길들여진 우리에게, 너희들은 표적을 보면 믿지 않아 하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공의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했다? 약속해 놓으셨다. 자,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뭐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뭘로 나셨다? 혈통으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다? 우리 누구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누구다? 저번 주도 얘기했죠. 우리 누구다? 주인, 주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 왕. 영어로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요?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무엇으로? 바로 그의 아들은 가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뭐요?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서요, 가장 드려야 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까요? 뭘 드려야 될까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너무 적나? 10,000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다른 거 아니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 고백을, 이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에게 나는 누구야? 너에게 나 예수, 여러분들이 평생 믿었던, 어떤 분은 모태신앙까지 믿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다?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가 알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 참 복 있다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해?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많은 표적을 일으켜도 엘리야 선지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딱 던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왜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무슨 말이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고백된 인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자는 여러분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난 자는 뭐예요? 다시 거듭난 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난 자는 뭐예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뭐예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자,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뭐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 뭘 고백했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세상이 어둠이에요. 왜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어둠이라 그러면 믿지를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무슨 어둠이야? 돈만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어둠이야? 왜 어둠이냐?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근데 왜 못 보느냐? 죄로 단절. 이 죄의 단절이 딱 돼버리니까, 죄의 단절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과 그냥 하나였단 말이에요. 연합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된 인생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선포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왜? 그 연합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선포가 되는 대로 역사예요. 왜? 그것은 내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면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내 고백이 아닌 나의 어떤 의지적인 감정적인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겠는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요. 아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됨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 죽음, 다른 말로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조선 땅이었잖아요. 조선 땅에 거기 뭐라 그래요? 왕이 살았던 데 가면 50%가 누군지 아세요? 무당들이 판을 친 거예요. 무당들이. 세상에 잡신이 판을 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상에 귀신으로 가득 찬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되게 명확해진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이 복음이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게 했느냐?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다 가심으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 생각을 주사. 지가 영적인 생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은요, 하나님이 거할 때만이 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각을 딱 주사, 성령을 통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아멘. 우리의 눈이 딱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진짜 봐야 될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로 고백하느냐?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백되는 뭐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봐버렸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매일매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김성룡 목사님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을 왜 선포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이 선포될 때 이분이 진짜 누구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이것이 선포되면 선포할 때도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영이 여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가 누구니? 머리로 그냥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이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라는 말 안에 뭐예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전부예요. 이 고백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의탁할 수, 이제는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진짜 나의 아버지예요. 이 주님 안에 이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실제 고백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심지어 그의 벗 아브라함, 모세에게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 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냐?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김성룡 목사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뭔지 알아요? 이 말 했어요. 여러분들,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없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 가셨겠냐고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 오지 않고 철저히 뭘대로 왔냐?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야 돼요.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설교 한번 가지고 안 돼요.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 돼. 아멘. 부활의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야 돼. 당신이 누구입니까? 정말 당신이 누구입니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상급을 주는데, 이 상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한번 만나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복음을 만나면 함께 뭐라 그래요?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뭐라 그래요? 이는 700년 전에
성경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700년 전에 바로 미리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 정체를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누구요? 평강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볼 때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제가 계속 새벽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어떤 집회에 이것이 정말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딱 진단할 수 있는 건 뭐냐? 삼위일체는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사역은 뭐 다른 방언이하고 은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기사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해요. 아멘.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려면 누굴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엄청난 인생의 삶 가운데 이것만큼 가장 기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이 너무 깊어.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이라고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뭘 중요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사랑과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뭘로? 십자가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뭘로? 부활로.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는 동전양명이에요. 첫날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활을 통해 뭘 봐야? 십자가를 딱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자발적 사랑과 순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무엇을 봐야 되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다른 모든 것이 보이는 마스터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바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인 자세요? 늘 하나님의 아버지를 높여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신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또 아버지를 높여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심으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문둥병자를, 율법으로 문둥병자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만지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 우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결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런 자야 보여주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만약 예수가 딱 빠져버리면 각자의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다 신을 섬기거든요. 예수가 정확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뭐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 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가더라도 만약에 성령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자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무슨 뭐 큰 몇만 명 했네 이런 거 하기, 이건 중요하잖아요. 전능자 앞에 섰는데 내가 귀신 하나 내쫓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축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게 전문가, 더 큰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선포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관점에서 뭐가 십자가가 선포되면 그 능력 안에서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이제 진정한 회복과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늘 너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늘 기억해야 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진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깊게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품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죠.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할 것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종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전이 있고, 무당들은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무당은 경전이 없어요. 고등종교, 이슬람, 불교, 유교, 이 고등종교라 그러잖아요. 고등종교의 특징, 경전, 책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책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부처님의 사랑, 자비, 교훈, 저긴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이것을 구약에 예언해 놓고 신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가 되면 실제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또 예언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5절, 너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걱정하지 마. 사망을 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사망을 멸할 거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슬픕니까? 사랑하는 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우리의 눈물이 가득 채우잖아요. 내가 이 죽음을 깨뜨리고 너희의 눈물을 씻길 거야.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실제가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동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야. 기쁨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거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줄 거야. 아멘.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통화하면 항상 맞아. 어머님,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 그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제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과 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뭘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라면 영원한 천국과 제국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믿어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실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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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딱 우리가 보니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은 뭐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영광이 글로리, 하나님의 그 광채가 누구를 통해 드러내냐?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 그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돼요. 예수만이 길이니 진리야. 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그 십자가에 주신 거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임을 경험해요.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 요나의 표적 밖에. 이것이 다시 예수님을 떠났던 사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집중대로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어느 시간 내 안에 있었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나라를 보게 하는 이 마스터 키,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땅은 어둠이냐? 왜 어둠이에요? 진짜 봐야 될 천국. 사람들이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진짜 천국에도 고민합니다. 이병철 회장처럼 고민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근데 이 땅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을 못 보니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실 감각기능으로 길들여진 우리들에게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뭐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아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거 없어도 이런 거 안 봐도 하나님과 그냥 교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분이 나고 나가 너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딱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 단절이 된 거예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진짜 부활하심으로 뭐가 보인 거냐?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천국과 지옥의 이 천국의 주인이신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뭘 통해 보이냐? 예수를 통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통해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믿어봐, 느껴봐, 체험적인 거 오래 못 가요. 왜?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나의 믿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또 암 걸리면 그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체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만이 굳건히 지킬 수 있느냐? 이 믿음, 바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죽음에서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스터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사도들이 왜 주님을 위해 순교하셨을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깨달고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순교하느냐? 예수님을 알아, 느낄 수, 그 정도 예수님을 봐버려야 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만이 내 인생을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뭘 경험하느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딱 눈을 뜨니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 믿음이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북극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으나 영적으로는 단절된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주 세련될 때 할지라도 그 중심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거가 뭐냐? 제가 이거 몇 번 했지만 이것은 제가 이 복음 만나고 깨달았던 거예요. 제 모습이에요.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평안함 말고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깊은 평안함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게 자꾸 사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가 사역공화국이 아니었습니까? 올라수목금토, 저기 뒤에 보면 게시판 있잖아요. 올라수목금토가 다 사역이야. 월요일날은 중보기도학교, 10시부터 중보기도학교, 화요일날은 다니엘 뭐였죠? 수요일날은 수요예배, 또 목요일날 양육, 금요일날 금요철학, 또 뭐 사역, 그 다음에 뭐 사역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여기 주변에 오픈워십에서 2시간씩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역을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분주해요. 분주해. 내가 어떻게든 안 되니까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500만 들여서 성도들 다 데리고 멋있는 데 데리고 가고 거기서 막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동기 안에 어떻게든, 제 안에 좋은 동기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빠지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복음이 딱 빠져버리니까 영적으로 뭐야?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사역에 집중하고 결국 누가 드러나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사람의 사역의 방향에 나도 같이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 명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면 기뻐야 되는데 짜증이 나고 두렵고, 토요일 날이 막 불안하고, 주일 날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한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나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반대로 예수의 생명, 이것도 제가 또 경험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세상이 주는 이 평안 말고요, 하나님이 예수 내려오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이러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고백하냐? 야, 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버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이 자체가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요. 그리고 뭘로 만족하느냐? 그분으로 만족해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까요? 내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말씀이 마땅합니다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저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 지식을 쌓는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멘.
특별히 이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바로 확실한 증거요, 표적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거든. 그 완전한 표현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인지, 누가 흘리신 피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이 피가,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하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딱 세 가지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멘.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죄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아멘. 그럼 죄는 무엇이냐?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 책망하시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가장 큰 죄는 열매의 죄들이 아닌 근원적인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딱 지으니까 뭐예요? 누가 결정해 버립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어? 이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했느냐?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철저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정해버리고 판단한, 이것이 죄예요. 누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보호해줘만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데, 난 창조주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주인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것이 안 되는 죄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 뭔지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많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에 하나님 뭐냐? 그를 만드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식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자 앞에 딱 섰을 때 뭐가 터질 거예요? 어찌할 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죽을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에 딱 서면요, 특징이 있어요. 나 지옥 갈 자식이네, 이것이 딱 인지돼요. 진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앞에 딱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와,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네, 팔고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앞에 쓴 사람의 특징들이 거예요. 나 지옥 갈 자식이네, 나 지옥 백성이네, 이것이 딱 인지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인지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아멘. 인간은요, 죄의 삭스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까 이사야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영원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한 사망을 멸할 거야. 이것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이요.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뱀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예요? 죽음 아닌가? 죽음.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했는데,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멸할 거야.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 진짜 부활의 생명을 줬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조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드려야 될 고백이 뭐냐? 너는 나에게 누구야? 이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이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선이야, 도대체 너는 나에게 누구니?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인생을 다 의탁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이요, 저와 이 고백이
오늘 어제의 고백이 아닌 부활의 주님 앞에 오늘 서서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다갑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은 방언도 아니요 치유도 아니요 그는 격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요 핵폭탄이 뭐냐? 바로 오직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선포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세워질 것처럼 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반석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 위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몰락은, 우리 전 세계의 몰락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걸.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말씀을 통해서 이 격가지로, 말씀 안에 격가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만이 새로워져요. 어떤 것들로 깨달음도 새로워질 수 없어요. 잠시 일부분이에요. 부활도 깨달음으로 가면 안 돼요.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정까지 되다가 다 죽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바로 물과 성령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진짜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나의 주님을 내 안에 고백할 때만이 바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다시금 정말 너는 나에게 누구니?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예요. 나 병 고치는 자예요. 그런 분이 아닌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드리고 또 고백함을 통해서 평생 영원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